맞춰 묵도하심으로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화창한 날,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19번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19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 나를 이루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열 가운데 마루같이 드러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장 부른 후에 김한나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이곳에 주 영광이 성전에 주 영광에 가득히 넘치네. 가득히 거룩한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죄인된 우리들, 죄인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찬양합니 은혜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 우리 죄인하여 우리 죄인아 속죄의 큰 사랑을 속죄의 이루어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율법의 멍에 해방해 주시니 해방해 줄 복음의 자유 누림 복음의 자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 우리의 마음 늘 함께 계시오니 늘 함께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 슬픔도 두려움도 더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많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옛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같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열매를 거두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몸이 아파서 생각하지 못하시거나 시험이 들어서 그에 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시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법을 만들고 악법을 만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전 세계의 나라들이 악법과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도록 지키시며 막한 정권들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끝까지 마이가 틈나지 않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시편 105편 3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3절에서 4절은 구약 성경 879페이지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네, 김혜진 집사가 오늘 특송을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얼굴을 구하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라. 주의 얼굴을 구하라. 지난주 설교를 한번 복습하고 되새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펴시고 지난주 설교 요약을 보시면은 제목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선한 삶이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서로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에게 선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여 죄로 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은 무엇일까요? 1번 선함의 뜻. 선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는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인 기준에 맞는다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고민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 선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구하시는 세 가지 선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선한 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1번,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다 올바른 것이요. 정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도덕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다 옳아야 참다운 의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계명과 율법에 합당한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선한 삶입니다. 이 말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불쌍히 여겨 목숨을 구하고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3번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친구, 형님, 부모 혹은 부처럼 친밀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해결할 방법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하고 악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 거듭난 자만 정의를 실현하고 자비와 인자를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즉 예수님만이 선한 삶의 답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즉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밥만 먹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밥 먹고 그냥 잠잘 자고 운동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듭난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다고 말해요. 새로운 생명이 또 생겼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영적인 사람이 된 성도는 이제 뭐를 사모하게 되느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해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은 살지를 못해.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는 얼굴이 없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주의 얼굴을 항상 보고 사십니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그랬어요.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라도 주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인생이 아무런 만족이 없다고 말해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 때, 그때서야 나는 이제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에 안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시인은 이런 찬송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3절 다 같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 복주옵소서. 복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소원은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듣는 것이 성도의 소원일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보고 사는 것이 성도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잠시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배고파서, 영적인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만족하고,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 그래야만 주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성도의 불행은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불행하느냐? 내가 갖고 있던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도둑 맞았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리고 배반했을 때,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등등등,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은
그러나 성도의 불행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성도는 진짜 못 견딜 정도의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의 경우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몸이 아픈 것보다도 주의 음성이 안 들려.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내 기쁨이 없는데 주의 음성이 안 들려. 주의 얼굴을 항상 뵙고 살아야 되는데 주의 얼굴이 안 보인다 그 말이야. 이와 같이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은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거는 하루라도 아니 한시라도 이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 그냥 갈급함이 너무나 애절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이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이 된다고 말이에요.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하기에 그렇게 사모함이 그렇게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눈물로 음식을 삼을 정도니 얼마나 슬프냐 이 말이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삶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요 비극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재물을 도둑맞은 것보다 건강을 잃은 것보다 명예를 잃은 것보다 친구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슬픔과 더 큰 불행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성도에는 가장 큰 슬픔이요 가장 큰 불행이라는 사실을 옛날 모든 성도들은 일치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어떤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자, 어떤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이 안 보입니까? 여기는 제가 있을 때 또? 정답이에요. 뭐 뻔한 일입니다. 너무 쉬운 대답이 있죠.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진실로 회개하지 않을 때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지으면요 마음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깜깜해져 버려요. 마음 눈이 어두워져서 죄가 우리의 마음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아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할렐루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마음이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주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세 가지 삶이 선한 삶이 있다고 그랬죠. 그 첫째가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선한 삶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그 삶을 실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공의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삶을 실천해 갈 때,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비의 삶을 실천할 때, 긍휼의 삶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뵙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뭐겠습니까? 선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선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삶이 실천되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한데, 요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얼굴이 안 보이고 주의 음성도 안 들린단 말이야. 마음이 캄캄하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그것은 조금 아까 말했듯이, 이재용 집사가 말했듯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땐 마음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 환난과 슬픔과 곤고와 억눌림이 있다 이 말이야.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 이 죄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 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불순종할 때, 그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덮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그 말이야. 이 죄 짓고 산다. 회개하지 않고 산다. 지 마음대로 산다. 마음문이 어두워지죠. 자동적으로. 하나님 보일 리가 없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먼저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환난과 곤고와 억눌림에 사로잡혀 인생의 저주와 불행의 나락에 허덕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도 다윗이 그렇게 간구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동행하고 사람, 주의 얼굴을 보고 살았는데 범죄하고 났더니 큰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이야. 이 저주스러운 마음이 생긴 거야. 어둡고 저주고 슬픔에 사로잡혀 비참한 마음이 생겼다고 말이야. 그때 그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51편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라고 간절히 통회하고 주의 얼굴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서 12절 좀 올려주세요. 11절에서 12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다니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이 슬픔 속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드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내가 실수하고 범죄했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다 같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저 앞에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범죄한 건 사실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제 거룩하신 보혈로 나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뻔뻔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내가 죄진 짓도 몰라. 그래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사람만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답답하고 슬프고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어요. 낙이. 왜 그래? 예수님 떠나가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인생에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상황이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 때만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돼버려. I am nothing.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런 만족이 없어요. 행복, 기쁨, 소망 아무것도 없어버려요. 그냥 I am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야.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이럴 데가 없단 말이야.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일 때. 우리 인생은, 성도는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가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없이는 난 못 삽니다. 친구와 마누라가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것이 경건한 성도들의 가장 깊은 고민이고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다윗같이 금식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참된 회개를 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혈로 씻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의 행복과 만족은 주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17편 15절을 보세요. 성도는 언제 만족한가?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 마찬가지로 공의를 행하고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마음으로 의를 실천, 올바르게 살 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올바로 살 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의를 상실하고 불의하게 산다고 말이야.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살아. 불의하게 살아. 악하게 살아. 회개도 안 해. 그럼 주의 얼굴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당연히 안 보이죠. 주의 얼굴이 보일 때는 항상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만족하고 행복하지만은 주의 얼굴이 안 보이는 순간 우리는 비참하고 슬퍼지고 곤고해지고 불행이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저주가 임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렇게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시편 16편 11절에도 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삶 속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냐.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주의 얼굴을 보고 살면은 그때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 그런 완전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기쁨이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 떠나가면 비참하게 이를 데 없다고 말해요.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보면은 시편 105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시편 105편 3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게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 인생을 아주 만족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 경험이 안 되고 그 반대로 산다면 지금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살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사막이라도 천국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궁전에 살아도 그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하십니까? 궁전과 같은 좋은 대궐 같은 집에서 수천 수억짜리 차를 굴리면서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슬픔과 저주가 끊일 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어떤 곳에서도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어떻게 돼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어디로 임하여?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참 기쁜 생활이에요. 행복한 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생활이요. 주의 얼굴을 보고 사는 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얼굴이 안 보이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성도가 목숨 걸고 항상 구해야 하는 것은 뭐겠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놓치면은 인생은 그냥 불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시궁창 속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인생이 가치가 없어져요.
주님이 함께 할 때만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정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까?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시편 105편 4절을 2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4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항상 구할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가 지금은 누구요? 예수님을 구하라. 예수님. 여호와 대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시작. 예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그 다음에 구해도 괜찮아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친구나 무슨 다른 세상적인 행복들은 그 다음에 구해도 늦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응? 시편 37편 몇 장인가? 사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편 37편 4절. 시작. 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응?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그의 얼굴을 구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 무슨 축복을 주시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얼굴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이 내 마음의 소원을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라 그 말이야. 예수님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다른 건 세상적인 너희들의 필요들은 그냥 보너스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뭘 구해야 되겠어요? 먼저 구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다른 모든 육신적인 소원들은 그냥 보너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여러분들 뭐만 구했어? 맨날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 손자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것만 구했지. 그리고 하나님이 모를까요, 알까요? 내가 아픈 거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내가 가난한 거 모를까 알까? 내가 슬프게 사는 거 알까 모를까?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육체를 다 창조하신 분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하면은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러면 나머지 모든 내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덤으로 채워주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거 예수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영어는 I am that I am, 그게 바로 의역을 하면은 여호와는 모든 인생의 해답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큰 소리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좀 부족하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지 말고 언제나 형통할 때든지 일이 잘 안 될 때든지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돈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돈이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조그만 것들은 해답이 돼요.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살 수도 있고, 아픈 사람에게 병원 가서 수술도 하고, 돈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일을, 사업도 할 수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어느 정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진짜 인생에 필요한 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돈은 큰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돈으로 여러분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돈으로 여러분들의 평화를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돈으로 사람의 수명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면 그 순간 이 세상 떠나야 됩니다.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절대 못 삽니다. 돈으로 참다운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조그만 것들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큰 것들은 예수님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예수님이 주시지 돈으로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참다운 만족을 돈이 줍니까? 돈 많은 사람일수록 이 마음이 더 공허해요. 불안 공포가 많고.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제 짧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볼 때 예수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수를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직 성령 충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성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인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물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잃으면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다고 말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만족이 재물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단정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거듭난 성도가 어찌 주님 없이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시라도 주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거듭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와 인생의 불행은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요. 예수님 떠나면은 먼저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환난과 곤고와 마귀의 억눌림으로 인생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불행과 저주와 고통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우리 인생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그러나 우리가 거기 낙심하지 말고 즉시 다윗처럼 마음을 찢으면서 참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 죄를 시키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가겠나이다. 주 음성 외에는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나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만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음 눈이 밝아진다고 말해요. 마음 눈이 밝아지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시다.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그냥 선명하게 그 사랑의 얼굴, 그 인자하신 얼굴, 그 의로우신 얼굴,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이 그냥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보일 때 우리 마음이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모든 부족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구할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얼굴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